우리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새 출애굽 사역자 파송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새 출애굽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12제자가 파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영을 내쫓는 축기의 그런 권세를, 권능을 주시고서 또 병 고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알게 하셨죠. 이 새 출애굽의 사역자였던 12제자의 그런 활동으로 인하여서 축기하고 치유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4절로 시작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제자들의 축기와 그런 치유의 사역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죠.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전에 우리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 겪어야 했던 거부와 배척, 이런 거절의 반응과는 다른, 그러한 것과는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게 되지요.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지만 선지자라고 여기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은 불신앙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신앙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신앙의 행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게 되었다라는 그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이러한 파송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오는, 복귀하는 그 30절의 이야기 사이에 헤롯의 이야기가 있죠. 이러한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0절의 배열은 헤롯이 그 제자들의 파송에 의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선포에 의해서 생겨난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이 알려짐을 통하여서 헤롯이 확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한 그런 소문이 헤롯에게 들어갔다, 이런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의 영향이 결코 가볍게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하나이죠.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3등분하여서 헤롯 안티파스를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를 헤롯 왕이라고 하죠.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일 것인데요. 의도적인 마가복음의 선택이었을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제자들의 그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축기와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러한 소문이 헤롯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필연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치,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왕적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도래한다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분명 헤롯에게는 위협으로 들려왔겠죠. 사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스스로 왕으로 불리기를 몹시 원했던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욕망, 탐욕이 있었죠. 주후 39년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다가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칼리굴라에 의해서 지방으로 유배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 대한 탐욕, 그가 가지고 있는 허영,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은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을 들었던 바로 그 시점에 헤롯 왕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헤롯이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어떠한 위력, 어떠한 가해, 이런 것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한 긴장을 유발하는 그러한 구도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을 두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헤롯 자신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자신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에서 이런 긴장의 구도가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내가 목을 벤 요한, 세례 요한이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헤롯 혼자만의 견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앞서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세례 요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듯이 예수님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자신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위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에게 닥칠 그러한 일들, 예수님의 운명, 그것을 담은 그러한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담은 반어법적인 오해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는 헤롯의 오해, 이것은 요한을 엘리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좀 암시해 주는 듯한 표현인데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 또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이 견해가 소개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어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마가복음은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오해한 점,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오해한 그런 시점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삽입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러한 배열, 이러한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0절의 이러한 배열은 예수님의 운명이 세례 요한의 운명과 같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12 제자들의 그러한 운명 또한 세례 요한의 운명과
같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제자도는 고난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스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내용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듯이,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둔 사람은 헤롯임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어지는 헤로디아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그 왕의 배후에는, 헤롯 왕의 배후에는 헤로디아가 있었음을 알려주죠. 헤로디아를 설명하는 긴 수식어의 표현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라는 이 표현대로 세례 요한을 향한 그 헤로디아의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배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나바티아라는 그 왕의 딸과 결혼하여서 이미 혼인한 몸이지만, 그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다시 혼인을 하죠. 이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죽음에 이르는 배경,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부정한 결혼이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몰았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의 길로 가야 했을까? 세례 요한이 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을 했기 때문이죠.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율법에 어긋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혼인의 부당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표현으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세례 요한의 지적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레위기 20장에서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형제가 살아있을 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서 금하는 일임을 근거하여서 헤롯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여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적하였다는 겁니다. 헤롯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직언은 당시 이 권력의 중심이었던 헤롯을 향한 예언자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적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선언이 누구에게서 반작용으로 일어나느냐? 헤로디아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헤로디아에게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듣고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고,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일로, 세례 요한의 지적으로 인하여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향하여서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다, 앙심을 품고서 죽이길 원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 헤로디아라는 인물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여할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헤롯의 위치가 전적으로 무시되는 건 아니죠. 헤롯은 아직은 세례 요한을 감히 죽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그런 예언자적인 외침을 듣고서 비록 당황은 했지만 기꺼이 그의 말을 들었던 헤롯이었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심지어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전하지요. 이 순간 이 이야기는 긴장의 구도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인물을 두고서 헤로디아는 살해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헤롯은 아직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긴장의 관계를 유발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성공하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시의적절한 날이 왔으니, 이것은 헤로디아의 그런 살해의 의도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로디아는 이 사건의 이야기에서 중심에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이 헤로디아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때에 그 배후에서 헤롯을 움직였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간 순간 다시 또 다른 인물, 헤로디아의 딸, 그 딸을 커튼 뒤에서 조종하죠.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비극은 헤롯의 생일에 일어나죠. 왕의 생일에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고관들과 무관들 그리고 갈릴리의 지도자들이 이 왕의 생일에 초대되었는데 이 생일 잔치에 그의 딸 헤로디아가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여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는 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이 어머니의 이름과 딸의 이름을 혼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듯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듯이 딸 역시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불리는 경우가 있었을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춤을 춘 헤로디아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이름을 따라서 불리운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의붓딸 그리고 헤로디아의 친딸, 헤로디아의 이름을 따라서 어머니 헤로디아의 이름을 따라서 그 딸 역시 헤로디아로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딸이 들어와 춤을 춘 것은 어머니 헤로디아가 지시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녀가 헤롯의 말을 들었을 때, 딸 헤로디아가 헤롯의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그녀의 어머니에게 가서 자신이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물들의 구도를 볼 수 있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러한 사건의 흐름은
헤로디아가 그녀의 딸 헤로디아에게 헤롯을 만족시켜서 헤롯이 베풀어주는 그 상급, 헤롯의 호의를 얻어오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춤을 보았던 헤롯이 보였던 반응, 그것은 이 헤롯이 욕심과 탐욕에 쩌들어 있지만 그가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왕인 것을 보여주죠. 이 아이가,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가 구하는 것이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는 그 맹세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춘 그 춤은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죠. 기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레스코라고 하는데 성적인 관심을 일으키거나 성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의 춤은 헤롯을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뻐하는 헤롯이, 성적인 그러한 그 욕구들로 충족한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라고 맹세케 하였습니다. 헤롯은 아마도 이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가 자기 자신을 원하기를 바라면서 약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은 헤롯이 이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에게 왕후의 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나라의 절반을 가지는 것, 그 자리는 왕후에게나 왕비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배후에는 이 딸인 헤로디아가, 춤을 춘 헤로디아가 일으킨 그런 성적인 흥분, 그리고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음흉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결혼하였던, 장가들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딸인 헤로디아까지도 탐내는 것이죠. 이러한 탐욕이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헤롯 스스로는 세례 요한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해서는 안 되죠. 헤로디아의 딸을 탐낸 그 탐심은 살인죄보다 더 중대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춤을 춘 그녀 헤로디아는 이제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청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 헤로디아의 요청에 헤롯은 근심하지만 자기가 맹세하였던 것, 그리고 이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자 세례 요한의 참수를 허락하게 되죠.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을 움직인 사람은 춤을 춘 헤로디아, 딸인 헤로디아였지만 이 헤로디아를 움직인 이는 어머니 헤로디아죠. 이것은 어머니 헤로디아가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임을 알게 합니다. 헤롯이 사랑한 여인은 단지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율법을 어긴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느꼈겠지만 이 합당치 못한 이 혼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어겼구나라고 조금이나마
깨달았겠지만 여전히 율법보다 헤로디아를 사랑했죠. 이 잘못된 사랑은 결국 헤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서 헤로디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처형하였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아합 왕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였던 장본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에 비교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은 이세벨 그리고 헤로디아, 이 둘의 비교는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에서 헤로디아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마가복음의 관심은 이 헤로디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사악함보다는 헤롯의 무능력함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 이 세례 요한의 최후의 이야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헤롯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헤롯은 앞서도 말씀이 일러주었듯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헤로디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맹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자리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었죠. 그래서 왕이었지만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 결정권은 사악한 헤로디아에게 있어서 헤로디아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무능력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는 것은 헤롯이라는 인물이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인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 아닐까 오해하였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처형한 그런 당사자가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인 예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앞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에서 가시덤불로 가득 찬 땅을 떠올리게 하죠. 시대의 걱정,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 그 걱정과 욕심에 붙들린 까닭에 말씀을 듣긴 듣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가시덤불과 같이 잘못된 사랑, 그리고 헛된 맹세,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이러한 현 시대적인 가치관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로 이 단락에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혼인을 책망하는 일만 한 것은 아니죠.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는 왕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언약의 백성들, 그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펼친 최후의 사역, 그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기다려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려야 할 왕, 그가 누구입니까? 무력한 왕 헤롯, 그리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누구일까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최후를 통하여서 극명하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고서 결국 자기 체면 유지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참수를 허락했지만 참되신 왕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였죠. 따라서 이 헤롯이 무력한 왕임을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최후의 사역이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의 제자들이 회수하여서 무덤에 안장했을 때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서 그 죽음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적인 사역을 들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성공이 전해지죠. 제자들이 큰 성과를 이뤄낸 이 사역의 보고는 앞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보고되어졌던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배척, 고향에서 받으신 그런 배척의 모습과는 대조되죠. 아마도 이 30절의 제자들의 그런 성공적인 사역의 보고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 이후에 이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였던 초기 교회의 그러한 사역들, 그 사역들의 열매, 그 열매에 대한 선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출애굽을 위하여서 사역자로 파송된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이 이야기 사이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끼어져 있는 이 샌드위치적인 구조는 죽음이라는 주제와 출애굽이라는 주제를 연관시켜 줍니다. 새 출애굽의 사역, 그것은 고난을 수반하면서 새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도래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새 출애굽의 사역자인 제자들, 이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것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예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새 출애굽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이 마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새 출애굽의 사역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새 출애굽을 위한 이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죽음을 통한 그 놀라운 생명의 반전, 이 구원의 은혜, 새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으며 새 출애굽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 출애굽의 사역자 파송이라는 주제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은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에 늘 평안과 번영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에 고난을 맞이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새 출애굽의 길이 이미 승리한 길임을,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잠깐의 이런 아픔과 눈물, 고통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새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로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까지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3분의 1 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남은 시간,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마가복음 이 마지막까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시간을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과 8월의 이 2달의 시간 동안 재충전하시고 9월에 선선한 그 가을의 시간에 말씀의 은혜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7월과 8월 쉬는 동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또 다시 주어질 그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의 그 길이 늘 기쁨의 길이 아닌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제자들의 아픔과 눈물의 길을 암시하고 있듯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길 끝에, 십자가의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참 생명을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반전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이 새 출애굽을 위한 이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